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니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며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 앞에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도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체포된 바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유대인들이 소동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소동하였던 그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갔다. 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오해 가운데 그들은 시기하였고 질투하였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삼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신앙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늘 낮아져야 되고, 늘 주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함께 이야기하였죠. 두 번째는 핍박받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을 해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에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울을 잡아서 성전의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되죠. 왜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이 바울을 끌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됐을까요? 그것은 성전 내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뒤로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죽이겠다는 그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 표현은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표현이었죠. 또 하나는 성전 뿔을 잡는 자는 누구나 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성전 안에서 성전 뿔을 잡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뿔을 잡지 못하도록 재빨리 사도 바울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온 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이 곧 닫혔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유대인이 그런 악한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문도 굳게 닫혀버려. 성전도 못 들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죽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때 과거 어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때를 좀 회상하지 않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맞아 죽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고 있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 뒤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역전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대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왔고 성전 문은 닫혔고 이제 그는 끝장이었습니다. 32절의 끝을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사들이 오기까지 바울은 두드려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예언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힐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면치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그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 앞에 선 이 사도 바울,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소형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천부장은 로마군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지휘관입니다.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두 다 모여들게 되죠.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크지도 않은 이 도시에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모여드니 적지 않은 소동들 또 많은 이야기 그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잠잠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잠잠하기 위하여 치안을 담당하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안토니아 탑이라고 하는 그곳에 천부장이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전두 지휘를 하면서요. 그곳에 있었는데 마침 소란하다는 정보가 이 천부장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군사와 백부장을 거느리고 현장에 당대해 보니까 바울이 죽도록 맞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천부장과 군사들이 도착하니 그들을 보고 때리기를 멈추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 보니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매를 맞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 누구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시원하지 않게 대답들을 안 하는 것이죠. 저마다 다른 소리들을 외칩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의 병영안으로 끌고 가는데 36절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라고 외쳤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죽이라는 거죠. 무조건. 마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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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그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모습 가운데 많은 백성들에게 그는 죽어야 한다고 외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처럼 이처럼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오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이 시기와 질투는 악한 영,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악한 영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동족에게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구해준 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상으로 볼 때는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데 단순히 천부장이 구해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그를 구해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소명을 지키기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소명 가운데 바울은 그 죽음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코 이를 외면치 아니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물론 후에 로마에 이르러 로마에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긴 하지만 아직 그곳까지 가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 누가 구해주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기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돈이요?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지식요? 아는 사람이 더 답답하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요? 고치는 병도 많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많습니다. 정말 위기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을 위하여, 그 꿈을 위하여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비록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도 이럴지라도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